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어머니예요. 여기서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두고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어머니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그 당사자 둘이 직접 청한 것도 나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혁명을 기대했고 그 성공의 때에 이러한 권세, 좌우편에 앉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부자 관원 청년을 보았는데요. 영이 살아있어서 주님이 사랑스럽게 그렇게 도와주셨었죠. 근데 그 영을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생존 욕망, 소유 욕망, 지배 욕망.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에도 물음 가운데에도 그 안에서 어떤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셔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면서 방에서 시험하면서 떡이 되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높은 데 막 세우고 만국을 줄이라 이러면서 이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서 그 밸브가 열려서 이 욕망이 뿜어내는 그런 가스에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영이 질식하도록 그렇게 역사했었죠. 지금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외적으로 떠올려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외적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가 그 밸브를 여는 거죠. 좌우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부탁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 둘이고 또 그 어머니고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 둘을 보면서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을까요? 자신들도 그렇게 안고 싶은데 둘이 특별히 청하니까 그런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막 분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밸브를 두고 지금 그 내면을 제가 그냥 묘사하자면 밸브를 여느냐 닫느냐 이 싸움이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영화 같은 것 보면 막 어디 주인공이 탈출하고 막 그러려고 그럴 때 시한폭탄이 이렇게 7, 6, 5, 4, 3, 2의 시간 줄어가지 않습니까? 요 직전에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요 직전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지금.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처음 들었던 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가이사랴에 갔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자인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 그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떠올리실 수 있는 변화산에서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리고 잡히시기 직전에 그때 거의 잡히시기 직전이라 굉장히 긴급할 때 그때 또 말씀해 주세요. 4번이에요 총. 4번 중에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 그러니까 많이 임박하신 거예요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요거 지금 우리 말씀 20장이죠. 21장 1절이 딱 되면 다음 장이 딱 되면 올라가셔서 그 나귀 묶이고 풀어오라고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게 시작되는 그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상태면 안 돼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제자들 참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7절 가운데 세상에서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공안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그 젊은 장교가 그 타부대에 딱 파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에 맞았는데 이제 믿는 장교였어요. 그 군인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군인들은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다 낯설고 이제 그런 풍경 가운데 예배드려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분이 뭐 이렇게 나무도 좀 정리하시고 이러다가 오는 걸 보고 반갑게 주보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별 대답 없이 그냥 그렇게 잘 모르고 하니까 받았어요. 이분이 예배드리고 그 주간 가운데 이제 그 부대 최고 사령관에게 인사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순서를 맞았습니다. 들어가서 딱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이에요. 어디서 본 듯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였던 거죠? 네, 주보 교회 앞에서 이분이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그 주보 나눠주시던 그 아저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리면서 자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내가 그때 주보 어떻게 받았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 받았었지? 막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령관님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지금 이 말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이 그냥 심령에 확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서원하고 제일 일에 좀 그 밖에서 주고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교가 참 감동이 컸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들어가면서 주보를 이렇게 고개 숙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보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 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교회 분위기는 안 봐도 참 은혜롭고 참 감동적이고 할 것이 느껴집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당연히 큰 자라고 하죠. 이거 뭐 더 우리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의미를 좀 깊게 새겨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제가 기습 퀴즈, 성경 기습 퀴즈 26절, 27절 말씀에서 지금 빨리 보셔요. 잘. 기습 퀴즈입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아주 잘 작동했어요.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듣고 막 그랬는데 너희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5번. 5번, 6번, 4번? 저기 성경을 들고 있는 어린이가 있네요. 네, 저 어린이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같이 세보시죠. 26절에 너희 중에 너희를 너희 중에 너희의 종 5번이에요. 5번이야. 와! 5자 맞았어. 네, 할렐루야. 5번. 맞추신 분들 이따가 애찬 때 많이 드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저도 이 말씀 뭐 많이 묵상한다고 묵상하고 뭐 알고 그런 말씀이죠. 근데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너무 자동화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는 저 앞에 말씀이 그렇게 저는 크게 울렸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어떤 질서 안에 사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큰 자가 섬김을 받죠. 세상 질서 속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너희, 그러니까 어느 질서 속에 사냐, 어느 다스림 아래 사느냐가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좀 말씀에서 깊어지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그러니까 밖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신을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그냥 자격지심에 스스로 자기를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에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뭐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민교회 잠시지만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런 점이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멀리 있는 이민교회를 예로 들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내가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신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걸 교회나 그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의 어떤 그 다른 대적으로 대리적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예배 마치고 애찬을 이렇게 하는데 애찬 나눠드리는 거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아 내가 별로 변변치 않다고 해서 이런 걸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주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아주 깊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에서 이렇게 좀 한 단계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그 뭐 세상에서 이렇게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내면의 여유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그래도 세상에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뭐 여기서 이렇게 섬길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 밖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여기서 막 충족하려고 그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우리 이렇게 찾아가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가 잘 되었나요?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자들이 잘 변화가 되었나요? 변화되어 가기는 했죠. 변화되어 가기는 했습니다. 잘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4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다 그냥 나 그냥 고기 다시 잡으러 가려고 다시 고기 잡는 그걸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이 변해가요. 확신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막 변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떠나셔요. 또 승천하셔요. 그렇게 떠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많이 변했어요. 그런 사이 많이 변했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해졌고요. 지배 욕망, 그 지배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과 이후 제자들로부터 보여진 우리 성도의 섬김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따르기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구별을 되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뭐니까 이렇게 동기로 섬기는 거, 그렇게 섬기는 것도 섬김이라는 자체는 좋죠. 섬기니까.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거는 자세히 보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 동기는? 그거는 좀 교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섬기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를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러한 욕망 가운데 내가 그렇게 그런 것을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욕망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28절에 이 말씀 바로 뒤에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함께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이 충만하기에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섬김은 인격이 성숙하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있어갖고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섬김은 영적인 사건인 거죠. 이 안에서의 성령님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오늘 말씀 가운데 새겨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커지면서 특정한 일을 아예 좀 이렇게 담당해서 섬겨야 될 그런 그게 필요해졌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담당을 이렇게 해갖고 해야겠다. 그렇잖아요.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담당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겨납니다. 우리도 애찬 준비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도하면 2025년에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체계화하고 이럴 것인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걸 어떻게 했나?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집사직으로 세워서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섬길 사람이잖아요. 섬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으면 될까요? 우리가 두 개 구분했는데 섬길 사람을 그래도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섬기면 좀 보기도 좋고 이런 기준으로 하자.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깨닫는 기준이 맞는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이 사람은 그래도 기술이 좋으니까 이거 좀 할 게 있어야 돼. 기술이 좋은 그런 걸 보고 하자. 그걸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깨닫는 그러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웠을 때, 뽑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처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섬긴다고 할 때 기술도 필요하고 모두 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아예 그냥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예 못하던 사람도 하다 보면은 또 잘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도 좀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할 때 막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기회가 생겨요. 막 누가 좀 피아노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막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걸 기능적으로 잘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뚱땅뚱땅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드럼 세트 놓고 그럼 그거 딱 불러갖고 치게 하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음도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중요하죠. 이것만 잘 치면 되잖아. 우리 찬양하도록. 교회에서의 섬김은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풍짝 이렇게밖에 못 치는 분이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치면 1년 후에도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잘 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인지 중요하게 새겨야겠어요. 내게 적용해 봅니다. 내 섬김은 그래도 내가 무슨 사회적 지위도 나이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뭐 이 중에서 내가 이걸 잘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으로 충만해서 거기 나오는 순종으로서의 섬김 교회는 그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 우리 기쁨진 안에서 비록 우리가 작고 하지만 많은 그런 섬김과 이런 것이 물론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섬기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된다고 할 때 이 기본 자세 이것이 바른 꼭 그렇게 우리가 영의 차원에서 영적 사건으로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섬기는 그런 섬김을 꼭 우리가 익힐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한 섬김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 미국은 대선이죠. 그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그 후보가 누가 후보인 줄 아셔요? 목사님 잘 아시죠? 누구죠? 트럼프하고 해리스입니다. 자, 기도들 좀 해보셨어요? 누가 되실 것 같으세요? 먼 나라의 얘기 같지만 어느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한번 꼽아보시죠. 우리 미국의 지금 트럼프 그 다음에 해리스 이 두 분이 경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통령은 누구죠? 지금은 바이든이에요. 요 바이든 대통령 그 전이 누구였죠? 트럼프였죠. 좋습니다. 트럼프 전이 누구였죠? 오바마. 우리 아주 좋으셨죠. 오바마가 몇 번 했죠? 2번. 그 오바마 전은 또 오바마였어요. 자, 계속 갑니다. 오바마 전은 누구였죠?
클린턴, 부시였죠. 아들 부시. 아들 부시도 2번 했어요. 그 전은 또 누구죠? 그러면? 그게 클린턴. 역시 우리. 그리고 그 클린턴의 또 전에는 누구죠? 이제 가물가물 해주시죠. 아버지 부시 맞아요.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나이나 뭐 이런 것이 다 들통나는데 그 아버지 부시 저는 그게 누구지? MZ 세대들은 오바마 전만 봐도 벌써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연배가 있어서 아버지 부시 전에는 레이건입니다. 벌써 끄덕끄덕 다 하시죠.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레이건 전에가 누굴까요? 레이건 전. 저도 레이건 대통령 어릴 때 이렇게 보고 이런 느낌이어갖고 그 저는 저도 그때부터 것 같아요. 그 전은 그게 지미 카터. 기억나시죠? 지미 카터. 이달 10월달 지난 1일 10월 1일이 지미 카터 대통령 100세 생일이었어요. 아직 살아계셔요, 여러분. 아직 살아계셔요. 너무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치맨이 아니니 막 이런 걸로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42년생이세요. 82세 치맨이 아니니 막 이런 82세 바이든 대통령 그런데 카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8살이 많습니다. 지난달 요달 지난 1일이 100번째 생일이었어요. 작년까지 어느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전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다닌 자그마한 시골교회. 자신이 그 예전에 한참 선거운동 때 지금 막 이렇게 막 한 표가 아쉬워서 막 이렇게 선거운동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예전에 선거운동 때 선거운동할 때는 큰 교회를 가야 이게 뭐가 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섬겼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못했지만 임기를 마친 다음에 바로 첫 주일, 마친 첫 주일부터 다시 그 교회에 출석하며 교사로 섬겼어요. 그러길 50년이 넘습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그렇죠. 임시직이죠. 그럼 잠깐만 하고 하는 교사는 나에게 평생직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너무 더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자 마지막 이제 예배 때 그걸 기념하고자 했는데 그 마지막 예배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파서 오지 못했어요. 그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평생의 첫 주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내면에 여유가 있고 그래갖고 그래서 섬긴 걸까요? 그 전부터 섬겼어요. 아주 전부터. 또 전 대통령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요 아니에요. 또 뭐 전 대통령이 그래도 그게 뭐 걸맞는 말을 일을 해야지. 아이들 만나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이렇게 또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도 해봐야 얼마 몇 명 안 돼요. 흥미로운 이슈가 됐던 게 취재하러 오는 기자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오늘 취재 잘 와서 이렇게 취재하고 다음 주부터는 취재 오지 말고 각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섬김에 대해서 평가를 좀 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또 써보고 막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대통령인데 작은 교회인데 선거는 전쟁인데 이런 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50년을 넘게 섬긴 섬김 앞에는 그냥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거기다가 뭐 미사 여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제가 그걸 붙이는 것도 것이 부족하고 죄송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기쁨진도 다들 인격이 좋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좋으시고 내면의 건강도 다 좋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쁨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모이고 할 때 이 영적 역사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새롭게 정말 느껴졌는데, 특히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 말씀 잘 알았거든요. 또 암송도 하고.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누구의 대성물로 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저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좀 저는 크고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상에서도 모든에 해당하는 말은 그 파스라고 하는, 모든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광범위하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폴론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모든이 아닙니다. 26절, 27절에도 너희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 받는 사람 아닌 사람을 나누고 뭐 이런 그 구도로 그 얘기로 가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또는 저들이 나누자는 건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볼 때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는 그 말씀에서의 너희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잘 새기고 거기에 속해 있나, 꼭 그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꼭 여러분 그 역사, 하나님이 너희라고 하실 때, 많은이라고 하실 때 그 안에 계시는 그런 그 나라의 백성이 꼭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며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라 속에서 참 크신 분이다 이렇게 느끼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저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섬기시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